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이 주실 화평을 기대하면서 올포원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기대들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으려고 참 노력한 사람, 제일 적극적이었던, 이보다 더 간절할 수는 없다. 이런 인물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뭐 키 작다고 무시하고 뭐 다 외면하지만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분 정말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혈류증.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 깊은 병 가운데 진짜 그 주님 옷자락 한 번만 만질 수 있다면 그 절절한 그 구구절절 그 마음이 아 요즘 저를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픈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침대에 내린 친구들 있잖아요. 지붕 뚫고. 네, 그 인파 맞아요. 속에서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침대를 내린 그 친구들이 정말 최고가 거죠. 아닌가.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일명 가나안 여인. 아시잖아요. 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제발
제발요. 아니 아픈 딸을 낳게 해주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간절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올포원이 주목할 인물은 정훈 씨가 얘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민망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개들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정말 그런 거절을 당하면 너무나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 같은데도 그걸 붙잡았습니다. 오늘 주제로 만나볼 사건인데요. 목사님, 은혜라는 게 정말 아무나 받는 건지 이렇게 간절해야만 받는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은혜 받기 너무 힘들어서. 네. 다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또 만나야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이들에게 은혜는 임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콕 찍어주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와중에 오는 또 우리의 반응도 또 거기에서 또 은혜의 사건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뭐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또 나누면 굉장히 세분화해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쪼개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오른쪽 팔이 부러져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알다시피 전신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을 못 마셔요. 바로 이 가래 때문에 물을 못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기까지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리고 지금 막 수술을 끝냈잖아요.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막 입안이 쩍쩍 달라붙고 막 목이 타고 막 정말 물이 갈급하더라고요. 아, 이게 갈급함이구나. 이게 목마름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이런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특별하신 은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도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야 될 원래의 집에 대한 은혜가 있죠. 거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은혜는 그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넓게. 그런데 마지막에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집이 많고 넓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이 맞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겠죠. 아멘. 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입한다는 침입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제 그러는데 뭐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기자도 얘기했듯이 아무한테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간절한 그 영혼들에게 은혜가 미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개한테도 안 준다 했던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의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우리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 나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나에게 있겠죠. 나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에게 있는 게 맞는데 나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의 나됨이 예수님이다. 그런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자격이 없다가 인정이 되는 믿음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 스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의 패턴 중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앞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부정과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진짜 부정한 동네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동네. 사람으로 취급도 숫자도 세지 않았던 여인, 그리고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누가 봐도 제일 부정하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 자격이, 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스로보니게 여인은 신분도 출신도 환경도 여건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두 이야기가 부닥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나는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부닥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신이라고 부르죠. 스로보니게 여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죠. 스로보니게 여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이 사실 이들에게 너희가 더럽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시거든요. 자존심이 구겨지죠. 나중에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야. 너는 그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은 이 자존심이 상해서요. 분노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가죠. 그런데 자존심 버리고 나는 안 돼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이 여인에게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면 귀신이 임합니다. 학벌 귀신, 외모 귀신, 명예 귀신, 물질 귀신. 그게 나를 끌고 갑니다. 그걸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나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참 진행되기 어렵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신분, 지위, 사역도 은혜로 주어진 건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인은 주제를 압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 우리 집 살 수가 없다.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도 거절하셨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거절하셨거든요. 거절당할 때 진짜 내가 이걸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라고 하셔도 못 가요. 전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전 당신 앞에 있을게요. 예수님은 내 삶의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 다른 곳으로 예수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제를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주시면 먹고,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자. 죽으면 천국 가자. 예, 주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그냥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단어가 생기기 힘이 생겼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다릴 뿐인데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는 체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입니다. 다른 곳엔 생명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예수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가치는 저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자존심을 거절해서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갈 걸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항상 예배가 끝난 후에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식 중에 빅파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이라 그 간식을 반 잘라서 옆에 친구한테 나눠주지 않을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싫었죠. 왜냐하면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저기에 여분의 간식이 있는데 왜 굳이 내 거를 갖다가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나.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빅파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정말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간식인데,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어린이다. 그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싫었는데 반을 잘라서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을 뚝 자르니까 이렇게 대보니까 큰 쪽이 있어요. 그래서 큰 쪽은 제가 먹고 이제 조금 작은 쪽은 이제 친구한테 나눠주는,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나가시더니 마이크를 잡으시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젤 어린이가 정말 싫었겠지만 받은 그 간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배웠던 것처럼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이젤 어린이에게 이제 간식을 더 선물로 줄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빅파이를 몇 개를 더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간식을 몇 개 더 받았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라서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봤더니 선생님께서 그날 저를 모델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의 모델을 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시청각 자료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모델 삼으셨다. 정말 좋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모델 삼으신 여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사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치유와 회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내포된 의미와 주님의 마음과 상징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것들을 염두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주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내 딸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 개라는 말은 욕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앞에 개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아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굉장히 많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이 여인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초청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욕설이 아니라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주인과 함께하는 이 애완동물, 강아지로 이 여인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하잖아. 물론 주인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주는 그 사랑과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자라는 존재가, 생활하는 존재가 개지, 나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부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치료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면 족합니다. 그 은혜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출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우월주의와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범주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이방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신분도 상관없고 배움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출신도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당신이 모델 삼으신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래 묵었던 그 올드한 구원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건 안에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하나님과의 민망한 침묵의 구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점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구간을 잘 통과하셔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모델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델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모델 삼아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또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도 오늘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듣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함께 열심히 좀 들어주셨는데 정말 오늘 또 새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네요. 예, 은혜. 참 그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한규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목사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사실은 이제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그 지역에 다른 나라까지도 퍼져 있었겠구나. 당연히 아마 두로와 시돈까지 퍼졌을 것인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늘 국경을 맞이했고 죽이고 죽고 뺏고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아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 중간중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나는 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 그 갈망, 나는 저분 아니면 안 돼. 나는 안 돼. 저분 아니면, 이 막 처절함이 영혼 속에 고백이 되어졌고 삶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달려갔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을 건, 우리가 바뀌는 건 고난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들리는 말씀 때문에 바뀌거든요. 내가 도저히 내 문제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 그분이 하셨던 일, 예전부터 들어왔던 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분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 맞다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엎드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난, 그리고 그 속에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멘.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어도 엄청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그 여인이었으면 내가 잘못 왔나? 내가 듣던 거랑 좀 다른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왔구나. 그래서 저런 모욕감을 내가 감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구나가 조금 더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재희 목사님께서는 이 여인이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의식이 엄청 강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신 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왜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딱 모델로 삼으신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의도하신 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갈릴리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막 아주 오랜 그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구원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로 데리고 가신 그 자체부터가 벌써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나안 여인을 모델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 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김한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그 이방인들, 쟤들 만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고 간 겁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렇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지 않냐.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다. 너희가 역사와 전통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모델 삼으시고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만도 못하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꼬집으신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가 누군데 우리 믿음을 왈가왈부해? 이 정도였을까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고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건지 오대식 목사님, 천용태 목사님 어떤가요? 예, 저를 보고 하셔서 어떤가요?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다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하고 율법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성경을 이제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건 이제 바리새인이고, 제사를 담당하고 로마하고 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인데, 이게 그 유대 사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좀 무겁고 덜컥 내려앉고 그러는데, 오늘날 이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네. 목사는 보세요, 제사장 역할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서 교육하는 역할을 해요. 그 옛날에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나눠서 했던 거를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욕을 우리도 이제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을 못한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직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매일매일 그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부터 욕을 먹었는데 그 손가락질과 그 야단이 저에게 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순간순간 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여기셨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두렵죠. 예,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역할들을 저도 이렇게 썼는데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냥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한다면 저는 그 우월의식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인데 이방인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월의식 본인들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고 특별히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오래된 교회 또 어떤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우월의식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대한 말씀 이것이 믿음의 자세로서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믿음의 기관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저희 CBS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우선 저부터 말이죠. 이게 잘못하면 정말 직업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쪽인가,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그 어디 즈음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 갈급함이 있나? 나도 지금?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역시 고인물은 안 됩니다. 네.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럴 때 평소에 믿음 좋은 분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이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돌발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가나안 여인이라면 개 소리를 듣고도 멍멍. 개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와. 또 나만 갈렸습니다. 갈렸어요. 감사합니다. 나 또 나만 있다는 줄 알고 굉장히 식은땀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 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따부터 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공원에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휠체어를 타신 한 60 넘어 보이시는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시길래 제가 저를 소개했죠.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이재일입니다.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다고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젊은 청년, 저보다 좀 많이 어려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달려오더니 저를 밀치고요. 막 저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의 수위가 너무 심한 겁니다. 뭐 시베리안 허스키부터 해서 뭐 신발끈, 개나리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신변교육 때 조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욕에 대한 내성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듣는데 귀가 뻘개지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욕설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 하는 거냐고.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냐고. 빨리 사과드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데
이미 제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성도들은 저를 위로하죠. 아유, 뭐 저렇게 무례한 사람,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고. 목사님 마음 괜찮냐고. 진짜 별꼴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저 혼자 남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 순간 기분 나쁘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 만약 너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 너 죄책감 없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욕먹어서 힘든 것보다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저를 더욱더 민망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뭐 어떤 민망함을 당하던, 어떤 거절을 당하던, 어떤 욕을 먹던지 간에 제 할 말 못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마일드한 표현이죠. 그 정도 참을 수 있다. 100번 들어도요. 네. 저는 개소리 듣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교 출신 이재일 목사님의 고백이셨고요. 없다라고 대답하신 목사님들. 네. 예. 저는 뭐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직 완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인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한계를 좀 많이 느끼죠.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뭐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 얘기 우리 목사님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목회할 때는, 젊었을 때는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사표도 내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개 XX 소리를 듣거나 무슨 욕을 들을 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수치가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개 소리를 듣고 인내하고 참아낸 것을 100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지금 한 목회 30년 하고 나서 봤을 때 한 80 정도까지밖에 못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조금 길게는 참아도 결국은 못 참는 그런 성품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없다. 예, 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오대식 목사님 그러니까요. 젊으셨을 때 그랬다는 그 말씀이 정말 상상할 수 저한테 없는.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근데 있다고 대답하신 목사님과 없다고 대답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또 저희 마음에도 이렇게 있다 없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일 두려운 때는 그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욕을 하셔도 좋은데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실 때 있잖아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딘다는 게 너무나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그때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여인은 바로 이제 응답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응답이 전혀 없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왜 어떻게 이 침묵의 구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면 좋을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포원 나올 때마다 의상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난번 옷 넥타이만 받고 똑같이 하고 왔는데 제가 색감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아내에게 이렇게 양복을 결정하면 여기에 맞는 넥타이를 뭘 해야 되느냐.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아내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바빠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막 일찍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아니 어제 좀 더 간절하게 물어보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간절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 이 침묵이 거절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거든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침묵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시간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기다리면서 보는 시간인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반응이다 이렇게 이것만큼 저는 좋은 믿음의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책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 태도의 문제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내가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 저는 그때도 여전히 기다리든지 간절하든지 하는 그러나 반대의 것들도 많이 있겠죠. 불평, 불만, 원망, 좌절, 낙담, 신앙을 포기하는 것. 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은혜를 더 구하며 저희 아내가 좀 더 간절하게 구하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급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골라줬었던 거라서 했는데 저는 그때 한 번 더 그 간절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그것을 원하셨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태도의 문제이다. 작년에 그 우리 교인들하고 출애굽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은혜가 참 많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침묵을 제일 길게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였던 것 같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잠깐이었는데 모세는 40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모세는 자기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잖아요. 내가 이방에서 거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이제 한탄하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최고의 도시에 살다가 사막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몇 해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면 복권이 안 돼가지고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자로 살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겠죠. 요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이들 낳으면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돈이 오는 것 같이 모세도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야, 애굽 사람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정체성이 혼돈이 되고 이제 40년 사면 복권이 안 되고 난 뒤에 완전히 나는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이렇게 겪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까다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한 민족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하면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광야도 그냥 조금 가가지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40년을 살아본 사람이 40년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밖에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든 거예요. 투자 비용이. 그게 하나님의 침묵은 완성시키는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것만 알면은 침묵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40년 안 됐으면 그냥 끝까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침묵은 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코마 상태로 누워 계시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믿음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눈 뜨면 기도하고 앉으면 또 위로하고 허튼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만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빠르잖아요. 바로 지혜도 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딱 이렇게 누우시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마마보이였구나. 50 넘어서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응답을 안 주시면 그냥 애가 달아서 전전긍긍하게끔 해야 되는데 빨리 전화해서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기도 부탁할 곳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 지금도 이제 5년째를 흘러가는데 저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지만 말씀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응답이 없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부스러기 은혜 반드시 챙기시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들도 상아래 부스러기를 먹사옵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부스러기 은혜를 직접 만난 이야기들로 함께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끝인사 은혜를 사모하면서 외쳐볼까요?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